그동안에 좀 제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오늘 저녁에 좀 편안한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얘기.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으신 그 강의를 기본으로 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신 그 책 읽은 그 내용에 의해서 이제 제가 해온 의료 선교 어떻게 했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가, 실질적인 이런 방법과 얘기들을 좀 나눠 드리는 게 좋겠지요. 네. 그동안에 계속 강의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 기별의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실질적인 얘기를 듣기를 원하실 것 같아서 오늘 그저 제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건강 세미나를 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 자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기 때문에 또 이 시대에 우리 이웃에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라서 내가 실천하고 내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이제 이 좋은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의료 선교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료 선교사 하라 그러면 뭐 의사나 간호사나 하는 것이고 또 뭐 저렇게 특별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뭐 나 같은 사람하고는 제가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의료 선교를 시작했던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의료 선교사의 자질은 복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병만 고쳐주려고 하는 이런 돌팔이 의사 노릇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 치료되는 치료법을 통해서 복음이 이해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하도록 이 복음과 건강기별을 하나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자, 제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경험, 그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간절한 소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좋아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살고 싶은 인생,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새로운 힘이 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예수님을 이웃에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이런 경험들이 일어났어요. 저의 간증을 여러분이 혹시 좀 제 강의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하도 제 강의가 많이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제가 했던 얘기 또 하면 그거 들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 얘기는 여러분 들은 소리를 또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새롭거든요. 그 제 가슴이 뜨거우면 그 얘기를 또 한다고요.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은 것이, 그런 저의 감정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감정으로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지난번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알고 싶어서 이곳저곳을 성경 공부하러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물어보고 공부를 하고 해도 답이 없다가 나중에 제가 다니엘서 2장에 그 역사적인 공부를 하고 나서 예언과 역사가 일치되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이렇게 몇천 년 되는 긴 예언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이루어지게 하는 인간은 없잖아요. 제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고 나서 이 예언을 주신 하나님은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게 이 세상 아닙니까? 하늘과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는 게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게 저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왔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면 그대로 될 것이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제 신앙이 확실해졌겠어요. 이건 어떤 인간도 제 믿음을 뺏어갈 수 없는 그런 확신이 제 가슴에 왔을 때 제가 성경을 이제 믿음으로 읽게 되지요. 이게 진짜 그대로 되는 책인가? 이게 사실인가?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그저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너무 확실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요, 성경이 다 사실로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성경하고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고 그분은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고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그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가실 때 500여 성도들이 그걸 다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옆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됐을 때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분리된 하나님과 내 사이를 다시 하나로 화목시켜 주셔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도록 해 놓으셨구나. 이 사실이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 감격과 감사와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가슴이 정말 벅차서 울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감동, 감격, 이게 밀려와 가지고요. 제가 아침을 먹고 제 개인 기도방에 가서 상을 하나 펴놓고 성경책 펴놓고 방석 하나 깔고 제가 너무 하나님 알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그 작은 기도방에서 제가 어느 날 아침을 먹고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나 확실해서
2001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하고 이미 성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내 죄를 가지고 죽으실 거에 대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딱 만나졌을 때 확실하구나. 이게 진짜 확실하네. 그때 제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 해가 질 무렵 돼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고 또 남편이 일터에 갔다 오고 그때까지 아침 먹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제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감동이 밀려오는데 내가 전화를 받으러 가거나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밖에 나가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은 이 감동이, 이 은혜가 소멸될까 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그 은혜를 내 가슴 속에 새기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읽고 하면서 그 사랑을 내 가슴에 오롯이 담았어요. 정말 제가 그 간증에도 좀 썼지만 야곱이 어디 있습니까? 그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돌베개 베델에서 돌을 베개로 해서 잠을 잤을 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내려왔잖아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꿈은 깼는데 그 주변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했지요. 하늘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는데 제가 이 예수님을 그때 만난 그 감격이 야곱은 꿈속에서 사닥다리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저는 말씀 속에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성령의 감동이 아마 야곱에게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기는 했지만 이제 죄 지은 것 때문에 도망자가 된 신세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제 가슴 속에 그 은혜가 얼마나 나를 감싸는지 몰라요. 그때에 제가 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온전히 드릴 때 주님 너무 감사하니까 뭘로 보답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은혜를 갚을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서 막 일어나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면 주님께 보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서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은 전부 죄밖에 없더라고. 주님은 나의 죄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그 사랑을 내게 비춰주시면서 네 죄를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내가 너의 죄로 인해서 죄값을 지불하는 죽음을 치루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드릴 거는 죄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집이나 내가 가진 시간이나 내가 가진 재정이 좀 있다면 그것은 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밖에 없는 그 죄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날 제 인생을 다 회개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제가 37살 때 예수님 만나는 경험이 저에게 그렇게 뜨겁게 일어났어요.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제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어서 저로 하여금 이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 경험을 제가 그때 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거라고는 죄밖에 없잖아요. 이제 주님이 내 죄를 받으시고 나를 주님의 것으로 받으신다면
이제 저는 주님의 손에 들리온 도구로서 주님 뜻대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루 종일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구원의 확신과 나의 회개와 헌신과 그분의 사랑이 내 심령을 완전히 회개로 이끌어서 주님과 나를 만나게 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저는 주님이 내 마음을 계속 잡아주시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예수님에게 내가 이끌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큰 사랑이 내 가슴에 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제가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때로부터 주님은 저를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가슴 속에 그 사랑이라는 줄을 묶어서 내 마음을 주님께 계속 드리게 하셔서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물질적으로 어렵든지 환경이 열악하든지 조건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며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유턴한 거지요. 완전히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치료봉사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영혼들 환자들을 보실 때 그들의 삶 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 멸망당할 것을 아셨다 그랬거든요. 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게 뭔지 저는 제 경험과 삶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 속 깊은 데서부터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뭐가 가장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은 포기해도 되고 무엇은 포기하면 안 되는지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건 줄 제가 알았어요. 이게 완전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에게 드리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40년이 가까운 지금까지 날마다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 일,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겠습니다. 저에게 빛을 주시고 가르침만 주시면 언제든지 주님 뜻대로 주님에게 저는 충성하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께 충성하다가 잠들기 원합니다. 저를 주님이 사용해 주세요. 이게 날마다 제 헌신이고 제 기도고, 저는 기도를 하루에 그냥 눈 떠서 시작하면 잠잘 때까지 주님과 함께 이런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고 중얼중얼 그렇게 생활을 해요. 강의할 때나 손님 만날 때나 다른 볼일 볼 때 잠시 사람들을 만나지만 나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은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에는 거절할 마음이 없어요. 거절하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로부터 적극적으로 식탁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어젯밤에도 잠시 제 실수한 부분들 얘기했지만 내가 빛을 받고 이게 옳으니까 가족을 전부 이리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랑에 이끌려서 빛을 받고 가는 것이 자유하지만 이 사랑의 경험 없이 말씀의 깨달음 없이 진리가 그들을 이끌어주는 어떤 새 힘을 얻지 않았는데 이들을 내가 본 길로 내가 깨달은 대로 끌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그게 불가능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오래 기다리시고 무리 행치 아니하시고 빛을 비추어서 스스로 빛을 보고 따라오도록 인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참 많이 시행착오를 하고 신앙에 부담을 주고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어린 애들에게 현미밥만 입에다 집어넣어 줬으니까 지금 이제 다 크니까 현미밥 먹기 싫다 그래. 그래서 절대로 신앙은 사람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 하는 거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야 따라가는 것이, 엄마 따라 신앙하는 게 아니다. 아내 따라 신앙하는 것도 아니야. 남편 따라 신앙하는 것도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분은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진리를 받고 빛을 받을 수 있지만 어떤 가족은 아직 빛이 임하지 못한 그런 분들은 기다려주고 빛을 비추어 줘야 된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 제 간증하라면 실수로 인해서 배운 것이 알고 배운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지나온 그런 부분 죄만 흘리고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날마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옛날 거 주워다가 회개하느라고 바빠요. 아유, 아버지 옛날에 제가 이렇게 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게 막 새삼스럽게 회개가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이 뜨거우니까요, 영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봉사를 시작한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조금 했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할 때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 곧 죽을 사람들이 내 집에 들어와도 그게 두렵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한 1, 2년 이제 내 집에 손님들이 한두 명씩 오고 몇 명씩 왔다 가고 이제 이런 좋은 소문들이 났어요. 우리 집에 왔다 가는 사람들이 그거 가봐라. 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 이래가지고 소문을 내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도움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지역의 교회에다 연결을 해서 이래 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이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막 간증을 하고 제가 하는 일을 막 소개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불려가서 간증 집회도 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처음에 자꾸 이렇게 퍼져나갈 때에 제가 살고 있는 그 하동 근처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여기 우리 동네 너무 불쌍한 애가 하나 있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환자입니까 하니까 폐결핵 환자래요. 나이가 27살인데 아버지가 결핵으로 돌아가실 때가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감염돼 가지고 이 아이가 폐결핵을 앓는데 지금 나이가 27살인데 지금까지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걸 다 갖다 먹었어요. 개구리도 뱀도 뭐 별걸 다 잡아먹고 보건소에서 주는 약 갖다 먹어도 그 당시는 약으로 이게 잘 안 나왔어요. 요즘은 뭐 독하기는 하지만 약 먹고 치료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참 이 결핵 환자는 진짜 불치병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애가 그 집사님이 사는 동네에 살고 있다고. 이 애를 좀 도와달라 그래요. 그런데 결핵 환자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옆에 환자들이 있으니까 내 집에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요, 그 집이 아주 잘못됐어요. 진짜 결핵이 안 낫게 생겼어. 골목을 이렇게 쭉 들어가면 그 안에 동네 한쪽에 대밭이 있어, 대밭이 넓은 대밭이 있는데 대밭 사이로 이렇게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그 넓은 공간에 그 집이 한 채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뺑 둘러 대나무가 높이 서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좀 마당이 있고 집 한 채가 있어요. 그게 이 집에 햇볕이 잘 들 리가 없겠지요.
제가 그때 저녁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때가 아마 초여름이에요. 근데 그 집이 옛날에 집이 왜 이렇게 흙담 집으로 지어가지고 양쪽에 문이 2개 있고 마루가 있고 이 축담 마당이 있고 그 방 2개가 있는 그런 집이에요. 뺑 둘러봐도 집안에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 그게 한 30년 이상 됐으니까 그죠? 옛날에. 지금은 그런 집을 찾아볼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그 집사님이 안내를 해서 가봤는데 가니까 그 엄마가 이제 저희들 방으로 오라고 이래 문을 여는데 방 안에서 냄새가 확 나요. 환기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래 보는데 이 환자가 저 아래목에 이불을 깔고 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요래 누워서 쳐다보는데 얼굴이 하얀 백지 같아요. 그리고 해골처럼 푹푹 다 들어가고 뼈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누워 있어가지고 일어나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죽을 끓여서 먹이는데 먹이는 쪽쪽 다 설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을 너무 오래 먹어가지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청년이 누워 있는 그 베개 옆에 보면은 비닐봉지에다 보건소에서 계량약을 타다 놨다고 봉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뺑뺑 둘러 공기통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거기 앉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문을 닫지 말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놓고 일단 앉았어요. 그 아주머니의 그 어머니의 얘기를 제가 쭉 들었어요. 이 애가 초등학교 때 저 아빠가 이래 돌아가시고 그 밑에 딸이 또 2 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정말 시골에 찌그러지게 가난한 집, 남의 집 농사를 지어가지고 겨우 정말 입에 풀칠하는 정도밖에. 그렇게 어렵게 가부가 이 병든 아들하고 2 딸을 데리고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데 이분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유일하게 신앙을 하는데 부처님 앞에가 기도하는 거. 그래서 돈 조금 벌면은 그걸 먼저 부처님 앞에부터 갖다 바치고 빌고, 그리고 또 항상 절에를 못 가니까 집 방에다가 한쪽 벽에다가 이렇게 칸을 해가지고 부처님을 다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맨 아침 저녁 거기다가 아들 고쳐달라고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진짜 남편이 이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아들 하나 이거마저 잃어버리면 이 어머니가 살 낙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살려야 되겠는데 이 아들이 사는 게 아니고 점점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아주머니가 열심히 벌어서 갖다 바치고 열심히 아침 저녁 빌고 있는 그 신은 아무리 빌어도 아들의 병을 고쳐줄 신이 아닙니다. 이 아들의 병을 고쳐줄 신이 따로 계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냐 그래요. 예. 이 아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신이 계십니다. 그분만이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분이 있어요? 예. 그럼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 하세요. 예. 아주머니가 그분에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들도 그분에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 하나님은 다른 신을 같이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다른 신은 찾지 말고 구하지도 말고 빌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한 분만이 신이지 다른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 도움 안 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니까 하신대. 그러면 그분은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거 좋아 안 하시니까 지금 여기 벽에 만들어서 이거 다 모시고 있는 이 신은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참 어렵겠지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는 일이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없애야 된다 하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내 아들을 고쳐주신다며, 그리고 내가 이 신에게 지금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직도 내 아들이 안 낫고 있지 않느냐. 진짜 아들을 고칠 신이 있다면 나는 이거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밖에 마당에다 뜯어냈어요. 철수했어요. 그리고는 밖에다 마당 가운데다 다 갖다 놓고는 이제 태울 거거든요. 불을 놔서 태울 건데 또 뭐 가지고 올 거 없습니까 하니까 저기 부엌에 가면은 밥솥 끓여놓은 그 위에 부적을 붙여놨대요. 그거를 또 뜯어왔어요. 뜯어다 버리고 또 이 아이가 자고 있는 방 뒤에 저 뒤안 쪽에 가면 이 방 중간에 뒤에다 부적을 또 붙여놨대요. 그럼 그것도 뜯어내고 이제 다 됐습니까? 아이가 베고 있는 베개 안에도 부적이 하나 들어있대요. 그럼 그것도 또 끄집어내서 또 갖다가 다 태웠어요. 깨끗하게 태웠어요. 이 어머니의 믿음이 하나님께만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해도요, 이게 진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그 믿음의 힘이 아니었으면 어찌 감히 그곳에 가서 그 얘기 했겠어요. 제가 그때의 그 폐결핵이라는 환자를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때 이런 경험도 없었어요. 그냥 우리 집에 당뇨병 환자나 뭐 이 관절염 환자나 이런 환자들이 왔다 갔다, 고혈압 환자들 이런 환자였지, 이렇게 종이 쪽처럼 하얗게 핏기가 없고 뼈만 남아있는 이 환자를 진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어쩌려고 이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런 과감한 일을 벌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아들이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났어요. 단만 내게는 그 하나님만이 확실하게 계셨기 때문에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는 그걸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그 집 딸 둘 불러 앉히고 그 아들 눕혀놓고 엄마하고 저하고 제 남편하고 그 집사님하고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 1장을 펴놓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이 받아 먹고 살아야 할 양식으로 주신 것들이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9절에 식물성, 음식, 그 다음에 햇빛, 그 다음에 절제, 청결, 이런 거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인간은 혜택을 받고 살 때에 건강도 얻을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때 미리 다 만들어 주셨고 이 환경에서 살아라고 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이 골방에서 이 탁한 공기, 아들 목욕도 안 하니까 이불도 오래됐으니까 냄새가 몸에서랑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탁한 공기 이거 마시고 자기 몸에서 나온 독소를 또 마시니까 폐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폐 양식이 상처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이 자연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원리를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간절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지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환자 만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단순한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어떻게 하라를 가르쳐주고 또 내일 저녁에 와서 또 예배 드려주고 그 다음날 또 어떻게 할 걸 가르쳐주고 또 예배 드려주고 제가 저녁마다 계속 이제 방문을 해서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일은 이 아이를 저 뒷산에 소나무 밑에다가 자리를 하나 깔고 이 아들을 업어다가 거기다 눕혀 놓으세요. 지금 날씨가 많이 안 춥고 아주 따뜻한 햇살 좋으니까 아들을 소나무 밑에 그 그늘진 데다가 아이를 갖다 눕히시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베고 있던 베개나 이불이나 옷이나 이거는 전부 다 깨끗이 빨았어요. 빨아서 그 하얀 이불 이런 거 깨끗이 빨아서 삶아서 햇빛에 깨끗이 말려가지고 이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하루 종일 방문을 열어놓고 오후 되면 이 햇빛이 이래 좀 방으로 비치니까 햇빛이 방에 들어가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방을 깨끗이 청소를 해서 깨끗이 빨아서 햇빛에 말린 그 이불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씻은 빠른 옷을 준비해놓고 해질 무렵 되면 아들을 산에서 업고 내려와서 따뜻하게 물을 데워서 아이를 깨끗이 씻겨주세요. 그리고 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입었던 옷은 또 깨끗이 빨아서 다음날 입히고 이거 매일 해야 된다고 매일. 그리고 아이가 지금 먹어도 계속 설사를 하니까 숟가루를 아침 저녁 깨끗한 물에다가 따뜻한 물에 타서 한 잔씩 이렇게 마시고 이제 제가 올리브를 섞어 먹는 거는 그 뒤에 알았어요. 이 처음에는 제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숟가루를 해독을 좀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물을 하루 종일 물을 계속 마시고 지금 먹어도 설사하니까 그냥 하루 이틀 먹지 말고 물만 좀 먹이고 산에다가 업어다 놓고 해질 무렵에는 업고 내려오고 또 다음 날은 업고 산에다 갖다 눕혀 놓으라고. 이제 그래가지고는 하루 저녁 가서 그걸 이제 다 가르쳐주고 그 뒷날 와서 보니까 진짜 방 안에 냄새가 안 나요. 그 냄새나들 이불 다 빨고 옷도 빨고 아이도 깨끗이 아들도 씻겨가지고 깨끗하게 눕혀놓은 거예요. 너무 잘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계속 물을 마시게. 물은 먹고 싶든지 안 먹고 싶든지 지금 물을 먹어야 돼. 아이가 이 독한 약을 먹으면서 전혀 물이라는 건 안 먹었어요. 그냥 죽물 해가지고 조금 먹고 소화되고 설사하고 먹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얼마나 탈수가 됐으면 이 아이의 면역력이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물부터 먹이라고. 물이 약보다 훨씬 좋은 거라고. 그 다음에 이 독한 약을 먹어도 지금 치료 안 되니까 약을 이제 그만 먹이고 이 하나님이 주신 약을 지금부터 받아 먹는 거니까 요렇게 하시라고. 그러고는 또 예배를 드려주고 다음날 또 아들을 업어다가 산에다 눕혀놓고 이불을 빨았으니까 이제 햇빛에다 다 낮에 말려서 아주 따끈따끈한 햇빛에 말려가지고 방에 갖다 놓고 아이가 내려오면 또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혀서 또 여기 눕혀 놓으라고 내가 또 내일 저녁에 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매일 그 집을 다니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하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런데요 3일째 저녁에 가니까요 이 아들이 맨 가면 누워있던 애가 이불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 걸어왔답니다. 어제 이틀 동안 엄마가 업어다 주고 업고 내려왔는데 산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물만 갖다 주고 이제 물을 계속 먹는데 산에다가 눕혀 놓으니까요. 그늘에 있으니까 춥잖아요. 누워 있으니까. 그럼 지가 기어 나가서 햇볕에 있는 거라. 그런데 햇볕에 이제 햇빛을 한참 쬐다 보면 뜨겁잖아요. 그럼 지가 또 막 기어 와가지고 또 그늘에 막 누워 있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힘을 얻고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벌써 뭐 몇 달을 움직이도 안 하고 이불에만 눕혀만 놓고 그냥 키웠으니까 이 몸이 다 굳어가지고 걸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근데 지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추우니까 햇볕으로 깨어나가다가 또 뜨거우니까 그늘로 오다가 하니까 하루 종일 운동했잖아요. 이 신경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가서 이틀을 걸어고 나더니 사흘째는 지가 스스로 걸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톡 이불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애가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속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끓여가지고 아이를 죽을 조금씩 먹이다가 아이가 죽을 먹고 속이 편해지면 과일을 먹이도록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현미밥으로 이렇게 해서 회복식을 이제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먹을 게 없어요. 진짜 과일을 사 먹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현미쌀을 사 먹을 형편도 아니고 견과류를 뭐 이런 걸 사서 먹을 형편도 아니니까 이제 저녁에 예배 들어갈 때 다 싸가지고 이제 갖다 주고 이걸 이렇게 먹이라고 주고 또 예배 드리고 오고 이제 이런 봉사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일주일쯤 된 날은 가니까 얘가 얼굴이 빨갛게 살아나는 거야. 이 화색이 도는 게 햇볕에서 이제 자기가 자꾸 하니까 그러더니 오늘은요 내가 노는 그 산에 옆에 우리 동네 아주머니가 깨밭을 메고 있는데 내가 깨밭 한 고랑 매주고 왔습니다. 그래. 아유 그래요 너무 잘했네. 내일 또 가서 내일은 2고랑 매주고 오라고.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라. 흙을 만지고 햇볕을 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먹고 이 자연의 에너지를 받으니까 몸에 면역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자꾸 이제는 근육도 이제 살아나고 이 애가 힘을 얻으면서 힘은 쓸수록 생기는 것인데 안 쓰고 가만 누워 있으면 있는 힘도 다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활동 안 하면 회복 잘 안 됩니다. 최대한 환자는 움직이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다음 날도 제가 계속 저녁마다 가잖아요. 가는 날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갈 때마다 좋아지고 갈 때마다 좋아지고 이제는 죽을 먹어도 설사를 처음에 하던 애가 이래 하루 이틀 숟가락 먹이고 금식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죽 먹이는 걸 설사를 안 해요. 그때부터 설사가 딱 잡히고 변을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한 달쯤 갔는가 어쨌는가 한 달이 못 됐는가 했는데 하여튼 저희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를 치르느라고 일주일 내내 거기 못 갔어요. 그래 한참 못 가다가 나중에 이제 그 집을 안식일날 오후에 이제 방문을 해봤더니요. 이 청년이 마루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데 이 하얀 런닝을 입고 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마루에 앉아서 막 웃고 있으면서 나는 이웃집에 아저씨가 온 줄 알았어요. 얼굴이 통통하고 화색이 다 돌았고 그래서 팔을 이래 내밀면서 어마치 붙었다는 거예요. 팔이.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가늘던 팔이 통통하게 살이 다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안 먹다가 너무 갑자기 많이 먹어서 부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막 눌러봤어요. 부은 건 아니라 엄마도 부은 게 아니래요. 얘가 지금은 산에 가서 운동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잔대요. 근데 애가 그냥 완전히 살이 딱 붙어 놓으니까 참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놀랬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살이 찔 수가 있나.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떤 의사에게 이 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결핵 환자는 먹어도 결핵균이 이걸 다 따라가기 때문에 살이 안 찌는 게 특징인데 결핵균이 죽으면 먹는 쪽쪽 살찐답니다. 그래서 결핵 환자는 결핵균이 죽으면 바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가 면역 환자가 자기 몸을 공격하던 T인파구가 변질되어서 자기 몸을 공격하던 면역체계가 그 일을 멈추면 그 증상이 딱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자가 면역 환자는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생활개혁하면 바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 폐결핵 환자는 결핵균이 죽으니까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그 애가 완전히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그 동네 나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이 이제 그 애 이름이 무슨 관이에요. 저 관이가 죽었나 살았나 어른들이 만나면 맨날 그 얘기 한답니다. 애가 이제 문 밖에 안 나오니까. 그랬는데 이 애가 멀쩡하게가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식구가 전체가 이제 교회를 다 나오게 됐죠. 침례를 받고 교회를 나오니까 그 전도 안 되던 동네가 시끄럽게 되더 이 애 때문에. 아니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모양이네. 저 죽어가던 애가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나냐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도 참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한 1년쯤 지나니까 이 아들하고 엄마하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저를 보고 그래요. 원장님, 우리 아들 병도 고쳐줬으니까 좀 중매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병도 제가 안 고치고요.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까 하나님은 고쳤잖아요. 그 누가 고쳤어요? 내가 고친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 장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결혼도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아내를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고는 이제 집으로 갔지요. 근데 교회에서 그 시골 교회라 목사님이 지구장 목사님밖에 안 계시고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를 들어오고 계시는데 교회에서도 이제 이 애가 걱정이 될 거 아닙니까? 애가 이제 멀쩡한 청년인데 뭐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아니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 재산도 하나도 없지 뭐 누가 딸을 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시키기가 힘들어. 직업도 없고. 그 이제 지구장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삼육 식품 공장에다 취직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취직을 시켜놓으니까 1년쯤 되니까 아가씨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그래야 결혼을 했어요. 참 잘 됐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길을 여신다니까요. 진짜 죽은 가정이었어요. 미래가 안 보이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 가정이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몇 년 지나니까 애 하나 얻고 하나 걸리고 우리 집에 인사로 왔더라고.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참 예쁘지요. 이런 얘기 자꾸 해도 재밌죠. 여러분 가지신 책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그 책 4장입니다. 제 4장 34페이지에 나옵니다. 그게 맨 위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들 그 소제목 나오지요. 예, 사탄의 혼종법 그 4장 그 밑에 제일 위에 있는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301쪽의 말씀입니다.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하나님의 치료제들은 단순한 천연작용들이다. 그것은 강력한 효력 때문에 신체에 부담을 주거나 조직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적당한 음식,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함 등은 치료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결핍되어 죽어가고 있다. 이 치료제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며 이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아멘. 그 책이요. 그 치료제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환자에게 적용시키는가 그 방법을 다 거기 책에 써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치료제들은 단순한 생활 속에 있는 치료제들이라. 그거 뭡니까?
깨끗한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햇빛, 순결한 삶, 이웃 사랑하고 사는 삶이죠. 순결한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휴식, 청결. 그 청결이 들어있죠. 청결이 참 중요합니다. 그 환자 집에 가서 제가 씻고 공기 환기시키고 대청소하는 거 이거 다 가르쳐 줬잖아요.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주변은요, 환자뿐 아니라 청결해야 됩니다. 위생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독을 깨끗이 하고 병균이 서식할 수 있는 모든 더러운 오물들은 빨리빨리 치워서 집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고, 집안은 공기가 깨끗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단정하고, 이런 분위기, 이런 환경이 환자들이 치료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치료제들은 치료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료제는 이런 것들이라.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이것들이 결핍될 때 병에 걸린다.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독소를 마시고 있으면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을 자꾸 먹으면 병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받아먹고 우리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치료하시겠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 책에 보면 이적의 위험성 하는 그 장에 보면 야고보서 5장에 그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 환자를 위하여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런 천연 치료제들을 사용하도록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 같은 경우도 야고보서 5장에 그 병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게. 그 기도를 해주고 이런 치료제들을 사용을 해주니까 낫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음식 얘기할 때도 그냥 우리는 영양 학문적으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을 믿음으로 먹어줬을 때 우리 몸의 영양 관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치료제들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걸 받아 먹도록 하기 위해서 햇볕을 보고 운동을 하고 물을 마시고 이런 음식을 먹고 이 자연 속에서 생활을 하고 일찍이 잠을 자고 이렇게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 생활 법칙을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 건강은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그래서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웃에 이런 환자가 있어서 도와주고 싶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경험도 없고 들은 바도 없는 그때에도 창조주가 우리를 고치신다고 하는, 만드신 분이 고치시는 그 진리 하나를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공급받으면 그분이 치료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그 작전을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일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십 년 걸려서 터득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경험한 것을 책에다가 다 적어서 줬으니까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에 누가 아픈지, 누가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방문을 가서 여러분이 설명 못하겠거든. 그 책 하나 들고 가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런 환자들이 이렇게 낫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방문하시란 말이에요. 이웃에. 우리 이웃에 누가 아픈지. 저는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중에도 제가 지금 보온교회 나가거든요. 보온교회를 나가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좀 도움이 필요한, 누가 너무 생활이 어렵습니까? 너무 우울증이 있습니까? 너무 어둠 속에서 빛을 못 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저한테 좀 소개해서 같이 방문하시자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우리 이웃에 누가 이 복음이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기다리다가 복음을 받지 못해 그냥 죽어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복음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지금 복음을 기다리다가 복음 없이 죽어가는지 모른다. 우리 나가서 집집 방문을 하자. 그리고 환자가 생기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고,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르면 그건 제가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 이 책을 다 풀어줬어요. 여러분 방문하다가 아픈 사람 있으면 이 책 주라고. 그래서 읽어보고 이대로 따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연락하면 우리가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어떻게 몸 관리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물 먹는 법도 가르치고 잠자는 법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걸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저는 집에서 시간 나면은 방송, 이제 책 읽고 방송해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미나 자꾸 다니니까 거의 집에 없지만 집에 있는 날은 전부 이웃에 방문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방문 의료 선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집집 방문하면서 방문하는 의료 선교나 여러분 친척이나 이웃에게 이 건강기별을 여러분이 설명을 못하겠으면 이 책만 하나 줘도 그들이 질문해 올 때 상담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들 만나서 꼭 상담이 필요하면 저하고 연결하면 그 책에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환자 상담은 저하고 하고 그 방문하고 영혼 관리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같이 가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하라고 제가 그 폐결핵 환자 집에 가서 방문해서 했는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물 마시는 거, 밥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내일 이렇게 하세요. 그 모레 또 하세요. 그 밥 먹게 되면 우리가 건강식 하는 거 좀 가서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는 염집사님하고 가가지고요 요리도 매일 가서 해줬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나려면 영혼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그 영혼이 내가 주는 도움과 복음을 받아가지고 살아나면 내가 덩달아 살아난다니까요. 진짜 내 자식이 살아나는 것만큼 기쁩니다. 그게 너무 기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이걸 도와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이 영적 교제를 하면요 진짜 내 자식처럼 그 영혼이 귀해집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이 활동할 때 받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랑 안 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마 이 교회는 우리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지금 훈련을 자꾸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얘기 기초적인 걸 다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 자신이 과일식 건강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야말로 좀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어려울 때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도움이 돼요. 그러니 좀 저 같은 사람을 써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 책도 얼마든지 필요하면 보내줄 테니까 얼마든지 방문하면서 나눠주고 쓰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게 제 삶이니까 저는 어디든지 좋다 이 말이죠. 해보실래요? 예, 감사합니다.